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잘못될 것 같지 않다. 저 자리는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다. 저 정도라면 아무 걱정 없겠지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교도소나 갈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어느 나라 대통령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름값이 치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주식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불안감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지요. 사람 말하지만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경험이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성경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부터 뒤에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편 보면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렐루야가 형편이 좋아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내 속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권력도 물질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의지할 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황에 지배됩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쁘고 힘이 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세상의 풍파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믿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권력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디빔이라는 단어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 번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왕이 자비로우면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라가 안전했어요. 왕이 지혜롭게 통치하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보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의 권력이나 돈이나 큰 능력은 그 사람이 늙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소멸되고 말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소멸하고 맙니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권력자들, 그 권력을 내려놓을 날이 와요. 세상 권력이 몇 년 못 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1년, 2년에 막 뒤집어져요. 그 막강한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져요. 부자도 가진 것을 놓아야 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래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눕고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우리의 건강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애플사를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인물입니다. 1976년에 애플을 공동 창업하여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4년에 매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그 컴퓨터들은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지만은 이 맥킨토시는 마우스 그리고 아이콘, 그래픽 화면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 같은 컴퓨터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1901년에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수천 곡의 음악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어요. 2007년에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는 그 휴대폰이 아니라 그 전화기 안에 전화기, 인터넷, 카메라, 음악, 지도, 앱을 하나로 통합한 최초의 스마트폰 그런 혁명을 일으켰어요. 2010년에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태블릿 PC 시장을 대중화했고 교육, 의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연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바꾼 사람. 그런데 그는 2011년에 췌장암으로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그 발상, 그분의 그 혁신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못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왕도, 황제도, 권력자도, 재벌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요. 사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를 맡길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째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둘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얄팍한 사람입니다. 잘 속이고 실수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비열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열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일생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얄팍하고 비열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보다 더 못되고 흠이 많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안정되어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함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둘째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쉽게 편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 인생의 불행은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낭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편안한 환경에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박해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노래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 부러워할 만한 사람,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왜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146편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10절을 보세요. 쉬어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앞에서 노래한 대로 사람은 죽고 권력은 끝나고 돈도 없어지고 계획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참된 복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볼까요? 어떤 회사에 구조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사람은 이 회사가 무너지면은 또 내가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도 끝이다 라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직장은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어려움을 겪지만은 후자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복은 어려움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 같은 암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희망을 병원에 둡니다. 의사에게 둡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의사가 치료하지만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합니다. 둘 다 병이 있다는 사실은 같지만은 평안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 평안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적, 취업, 결혼, 인생까지 모두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염려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 대해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또 은퇴 후에 연금이 줄어들고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 이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타산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46편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의지할 분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폭풍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이야, 너 이렇게 비 내리고 캄캄하고 바람이 부는데 무섭지 않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146편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복은 폭풍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 세상과 상관없이 참으로 복된 사람, 아슈레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풍랑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권력, 재물과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에서 더 큰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참된 복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가족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하나님만을 도움과 소망으로 삼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